마가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제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 헌신이라는 말은 그동안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용되어 왔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마음을 다하여 무엇인가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뜻인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복과 저주를 들고서 성도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면서 헌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로 헌신을 강요했다는 것이죠.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얼토당토 않았던 말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만큼 저비용 고수익 투자가 없다며 신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주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제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자자손손 아주 비천하게 살 것이다. 이런 저주까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적절하게 섞어서 헌신을 강요하는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은 헌신이라는 말 자체에 몸서리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사실 헌신이라는 이 말 자체,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헌신을 해야 합니다. 헌금과 봉사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복과 저주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 때문이에요. 이미 변화된 신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에 기쁨으로 그리고 충성되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입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어린아이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오용되고 변질되어서 몸서리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하여도 헌신하는 일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헌신되어 있어요. 헌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사람들은 헌신되어 있어요. 가정에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직장에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와 명예에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가장 많은 생각, 가장 많은 감정,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보죠. 자신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돈에 관한 책을 사요. 돈에 관한 조언을 들어요. 돈에 관한 강의라면 기꺼이 참여를 해요. 돈 문제가 걸리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도 돈이요. 선택의 기준도 돈이요. 기분을 바꾸어 놓는 것도 돈이라면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관계에 예민해서. 관계 앞에서 감정이 흔들리고, 관계 앞에서 기분이 바뀌고, 관계 앞에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관계에 헌신되어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직장에 헌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무엇인가에 헌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헌신한다는 이 말,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말로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헌신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에 헌신하기 때문이에요. 헌신하고 있는 것이 곧 그가 사랑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생각, 그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를 항상 생각하죠. 밥 먹을 때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잠을 잘 때도 생각이 납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그 사람 생각을 하다 잠을 자죠. 낙엽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흰 눈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상대 때문에 감정은 또 얼마나 오락가락합니까? 똑같은 말이어도 다른 사람이 한 말이면 전혀 서운하지 않을 텐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괜히 더 서운하죠. 그 사람에게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유독 그 사람 말만 귀에 쏙 들어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의 감정, 생각이 헌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감정을 헌신합니다. 생각을 헌신합니다. 시간과 돈도 헌신하는 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헌신이 동반되어 있죠. 시간을 다 쏟아부어요. 돈을 다 쏟아부어요. 힘도 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헌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헌신한다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헌신하면서 살고 그 헌신하고 있는 바가 곧 그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생각, 의지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하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신이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지금 여러분의 생각, 지금 여러분의 의지,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직장에서의 성공입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헌신해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했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곧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내 마음과 눈을 높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로 힘써 들어가는 삶의 방식,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유일한 사명입니다. 다른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는 사실 연극 무대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무대, 직장이라는 무대, 그리고 사회라는 무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죠. 그것 자체가 삶의 이유일 수가 없어요. 가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예요. 직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예요. 공연이 끝나면 무대를 허무는 것처럼 역사가 끝나면 이 무대는 허물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무대에 헌신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살까요? 쉬운 질문이죠. 제자는 믿음으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본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복과 영광과 위로를 본 사람, 그들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므로 제자는 헌신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30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깥쪽에 사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있죠.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30절에 나오죠. 앞선 본문, 지난주에 했던 설교 본문에서는 제자를 보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3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라고 표현해요.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요. 제자가 사도로 변화된 것이죠. 제자는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이 특수 직분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인가 할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것,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전도 여행,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고 그 연결의 의도,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새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세상을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또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에 헌신을 하면서 갈릴리 지역 전체에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웅성웅성거리면서 크게 놀랐어요. 그 놀라운 소문은 돌고 돌아서 갈릴리의 분봉 왕 헤롯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그런데 헤롯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내가 못 뵌 요한이 살아났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저자 성령께서는 왜 제자들의 전도 여행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기록한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캐묻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 본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올바른 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를 말씀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죠. 세례 요한이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이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찾아다가 장세를 지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찾아다가 장세를 지내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먼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제자들의 전도 여행 가운데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기록한 걸까요? 이 본문의 의도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30절에서 읽은 것처럼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병행 본문, 동일한 본문을 보면 이 여행을 아주 크게 성공한 여행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신이 날 만한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신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했을 때 그 보상을 얻었을 때죠. 내가 힘써 어떤 것을 했는데 반응이 크게 일어날 때,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그만큼의 반응, 보상이 주어지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신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대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더니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복음을 전파했더니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참 좋았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신앙의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누구든지 즐거워서 할 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더 힘써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더 신이 나서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열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있을 때에만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제자의 삶이 항상 이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곧 사명에 대한 적절한 반응과 보상이 즉각적으로 열매로서 나온다면 이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편안한 삶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제자로 산다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일정하게 손해를 보고 일정하게 핍박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제가 일정하게 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몸과 마음, 돈과 시간, 성공과 명예, 관계와 평판, 안전과 목숨까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가치들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희생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열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탄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믿음을 얻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변화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헌신이 헌신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로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17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가 나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대요.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커다란 범죄였어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것을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죄를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여기서의 해피엔딩이 뭘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죄를 지적하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해피엔딩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자 귀신들이 쫓겨난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설교가 헤롯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야 했겠죠. 설교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그의 합당한 반응을 일으켜야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어떠합니까? 오히려 큰 손해와 핍박으로 다가왔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한 헌신이, 죄를 바르게 지적한 이 헌신이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갇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마구마구 변화가 돼요. 권면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요.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바로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헌신하면서 살았더니 즉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을 해요. 말 그대로 헌신의 반응이 즉각 마구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더 많죠. 설교를 했더니 거부감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권면을 했더니 오히려 더 따르지 않습니다. 전도를 했더니만 콧방귀를 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갔더니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헌신이 헌신으로 끝나버리고 열매가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상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죄를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고 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듣기는 거북하고 따르기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맞는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헤로디아의 살인은 멈추지 않았죠. 기어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꾀를 냅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경우가 나와요. 이런 간교하고 탐욕적인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아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남편을 꼬셔서 이 세상의 신 바알을 따르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서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약의 대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로디아죠. 마찬가지로 남편을 꼬셔서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남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준 바로 그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플롯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반대의 이야기도 있으니 여자들이 더 악하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오히려 아내의 꼬임에 넘어간 남편들을 더욱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자, 이제 헤로디아가 어떤 꾀를 내는지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24절 우리 조금 기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나라의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는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었는데 굉장히 잘 췄나 봐요. 헤롯의 어깨가 높아졌습니다.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뻥을 튀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조언을 해주죠.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고 집요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에요. 틈을 노려서 기어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이죠? 그 출발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올바른 설교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올바른 설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바르게 지적한 설교 하나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 빠지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살았는데 평생 동안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를 설교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한평생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그 헌신의 끝이 이렇게 초라해져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반전이 없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위에서 요한을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의 헌신이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렇게 끝이 났어요. 주님의 길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삶 전부를 바친 그가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허무한 이야기가 왜 제자들의 전도 여행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성령께서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걸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승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줄인 자가 배불렀고 아픈 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좋고 좋은 나라를 위해 우리는 돌이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길은, 특별히 제자로서의 이 길은 이 땅과 결별하는 길입니다. 이 땅의 풍요와 결별하고, 이 땅의 명예와 결별하고, 이 땅의 욕망과 결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 땅의 영광과 탐욕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갔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의 이 명확하고 선명한 교훈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자 아니면 불신자. 이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둘 어딘가에 다른 정체성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자주 넘어져도 우리가 정말로 제자라면 우리는 이 땅과 결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점차 하나님 나라의 헌신에 가면서 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영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풍요와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사셔서 그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영광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과 결별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 땅과 결별하는 중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위로,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됩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기꺼이 올바른 것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배우자를 찾는 청년 여러분,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걸맞게 배우자를 찾고 있냐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바로 그 부분, 결혼을 준비하는 영역, 바로 거기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방식과 모습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결혼하신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으로 알고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까? 혹시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적절하게 여러분의 직장과 동료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친구관계, 취미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은 사생활에서도 제자입니까?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영원히 살아난 제자라면 마땅히 그 복음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